창세기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잘 선택합시다. 인생을 잘 선택합시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눈이 있어도 멀쩡하게 눈이 두 눈을 다 달고 있어도 인생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눈, 육안이라고 그러죠. 피지컬 아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육안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의 눈, 영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만 2.0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 밝은 사람이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영안으로 보이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안과 더불어 영안을 뜨고 있는데 영안이 더 밝아요. 근데 반면에 롯도 육안과 더불어 영안을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요. 이런 차이가 그의 인생들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선택하거든요. 그 결과 영안이 밝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승리의 인생을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영안이 어두웠던 롯은 점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 영안이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어진 삶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지요. 먼저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조실부모라고 하죠. 그 이후로 삼촌 아브라함 곁에서 아들처럼 자랐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 즈음에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의 이유를 통해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하면 안 되겠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아, 우리가 조금 떨어져 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롯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삼촌이 지금까지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준 삼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조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삼촌 먼저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펼쳐진 저 좋은 땅에서 삼촌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시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때요? 버릇없이 세상 말로 이런 말을 뭐라 그래? 후레의 자식처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롯이 버릇도 없이 먼저 선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충만해서 소돔 고모라 어기까지 소돔을 선택해 버렸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달리 눈이 달라서 그래요. 선택의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눈에 따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진눈의 양념이라는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걸 선택할까? 그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따라서 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눈이, 여러분 영안이, 스피리추얼 아이가 여러분 어두워요. 이것은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롯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가리다, 덥다, 어둡다, 이런 의미가 롯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롯은 선택맨이에요.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특별히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까막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롯이라는 의미 속에. 그래서 영적인 까막눈이 돼서 항상 탐욕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항상 욕심이 가득 찬 눈이에요. 항상 이기심이 가득 찬 눈이 롯의 눈에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만 하는 그런 눈이에요. 영적으로 까맣게 어두운 눈이 이거 롯의 눈이에요. 그런 선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롯이 눈을 들었대요. 누가 눈을 들어요? 롯 본인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여러분, 롯은 눈을 들었는데 그 눈이
뭔 눈일까요? 육안이에요. 피지컬 아이예요. 육안을 든 거예요. 육안에 들어서 지금 앞을 바라봤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육안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육안의 차원이에요. 좋은 것을 다 육안의 차원으로 지금 선택했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롯의 선택은 육신적으로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쪽으로 관심이 다 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과 의리가 깨져도 좋아요. 삼촌에게 삼촌 먼저 이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 안 바라봐요. 나 먼저예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에 삼촌에게 아마 어려서부터 지금 청년, 아니 애를 낳았으니까 배웠을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팽개칠 수가 있어요. 그게 눈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롯의 눈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은 고려치 않아요. 자신만 좋으면 되는 선택의 눈을 가졌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영적인 기준은 그 눈에 없어요. 오직 세상 만족이 있으면 되는 눈이에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나중은 없어요. 바로 지금만 내게 만족이 있으면 되는 눈이에요. 한마디로 롯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적인 차원만 채워지면 되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아까 10절 하반부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환경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 땅 같고 화려해, 편리해, 이것만 쫓아가는 눈이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속은 상관이 없어요. 속은 썩었든 골았든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든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그런 곳만 쫓아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단지 그의 눈은 화려하면 돼요. 편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빨리 욕심적으로 가서 빨리 좀 즐겼으면 좋겠다. 빨리 좀 어떻게 좀 쾌락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 말은 뭐예요? 소돔 지경까지 아주 빨리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거처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근에 있는 도시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장막을 아예 소돔 지역까지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돔까지 가까이 near, N-E-A-R, near까지 소돔 지경까지 옮겨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편리하지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면? 여러분, 이 소돔은 겉모습만 보고 롯이 쫓아갔는데 내면을 보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롯은요 지금 어떤가요? 육신적으로 살기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소돔은 죄악의 소굴이었어요. 야, 그러면 롯이 이렇게 선택한 기초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것을 줄창나게 그곳에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지, 그건 고려가 안 돼요. 누가요? 롯, 이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어떤 성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 이건 고려를 안 하고 겉모습만 보고 갔다는 그런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에서 오로지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 소돔까지. 그러고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 것이 아니고 소돔까지, 지금까지니까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돈 벌어먹고 살면 되지.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 근처까지만 내가 가서 그냥 돈 벌어먹고 살고 다시 나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술 먹는 분들이 야, 우리 술집 앞에서 만나자. 술집 앞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술 먹는 분들이 술집 앞에서 약속하고 그냥 야, 약속 다 끝났으니까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지자 그러나요? 어느새 술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술 먹는 분들이 그래요. 술집 밖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느새 술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롯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소돔 밖에서까지만 산다고 얘기했지만 어때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창세기 오늘 13장이지만 14장 12절을 한번 넘겨보시면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게 뭐 한 장채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제는 He was living in Sodom. Living in. 이 롯이 안에 들어가 앉아서 아주 과부장투가 앉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3장에는 근처였어요. 근데 14장에서는 어느새 쏙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꽤 시간이 흐른 후 19장 1절쯤 가니까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1절쯤 가니까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아직 소돔이 거기에 잘 살고 앉았나 보죠. 소돔이 거기에 살았어요. 아직까지. 이제는 단순히 소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어요. 이야, 여러분 고대에는 성문 위에는 아무나 못 앉아요. 성문 위에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요. 하나는 재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룻기에 보면 마을에서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그렇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 앉았대요. 근데 지금은 누가 앉았어요? 롯이 앉았네요. 그 롯이 거기에서 부자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롯이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19장 1절에 보니까 성문 위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는 그럼 뭘까? 성문에서 부자가 된 이 롯이 이렇게 성문 위에 앉아서 부자가 된 결과는 뭘 좋았을까요? 좋았으면 말씀을 드릴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롯에 대한 얘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의로운 심령이 누구예요?
이 롯이 매일매일 부부하는 데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매일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자리, 세상에서 좋은 차, 세상에서 좋은 집, 세상 명예는 다 붙들게 되어도 매일매일이 심령이 푹푹 썩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나? 이런 말이에요. 그의 심령이 푹푹 썩어서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의 선택의 눈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와서 앉아보니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선택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와보니 가족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서위들이 나와요. 이 롯이 이야기를 하고 서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서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의 말씀은 뭐냐면 서위들에게 지금 얼마 있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 같은데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서위들은 문맥적으로는 서위지만 딸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서위가 딸들이 롯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피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들이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농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먼지 털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을, 이제 장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아버지가 이런 말을 이렇게 서위와 딸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나 교회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첨단 세상에서 무슨 불심판이 내린다고, 무슨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선택의 눈을 바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이런 첨단 세상에서 무슨 불심판이 거예요. 무슨 천국이 있어요. 아빠 엄마나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롯의 선택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이 했다고 그랬어요. 롯은 당시에 그러고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소돔 땅에서. 그런데 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한다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중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50이면 되겠어요? 45면 되겠어요? 40이면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근데 히브리 문학적으로 10명은 아무것도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롯이에요. 그러면 이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삶을 살았던 롯이 지금 뭘 남겼어요? 아무것도 못 남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망하잖아요. 뭘 남겼어요? 남길 게 있어요. 창세기 19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걸 남겼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이거 남겼어요. 이거. 여러분, 이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긴 걸 찾으면 이거 남겼어요. 이거 아무것도 못 남기고 두 딸들이 매우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손 남겼어요. 자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을 잉태하고 말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괴롭히는데 왕이에요, 왕. 이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라엘 괴롭힌 백성들이 이게 없더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족속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선택하면 아주 기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이거 남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당장만 내가 화려하고 좋고 당장만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눈이 롯의 눈인데 그 눈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기쁜 이런 눈이 지금 당장 내 눈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선택의 눈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눈이 그 눈이면 나를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의 눈이 또 있어요. 그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영안을 가졌어요. 스피리추얼 아이. 여러분, 이 눈은 영육간의 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밝은 영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육신적인 가치에 약간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홀로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롯을 떠나 황폐한 땅에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나도 육신적인 눈을 가졌는데 나도 안 따라간 게 잘못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눈이 뜨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누렸고, 그리고 야곱이 누렸던 엄청난 땅과 엄청난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부모가 되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누리고 야곱이 누렸던 엄청난 부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근거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앞서 롯이 눈을 들었어요.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늦는 것 같고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좋은 땅 다 놓치는 것 같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왜 이렇게 내가 늦나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지체함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라고 한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해 보이는 차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완전한 인생을 바꾸도록 만드는 차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게 한 주체는요 이런 말이에요. 풀어서 보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뜻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내 힘으로 살게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사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앞서 말씀드렸어요. 10절에서 롯은 자기 눈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롯이 눈을 든 것은 히브리 동사적 의미로 뭐냐면 자기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에서 내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엎드려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해주리라, 많은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구까지 봤어요? 메시아 예수님까지 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천국 백성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눈을 들어서, 영안을 열어서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영광된 모습까지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김명선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 노래입니다. 전도사님은 유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달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도박은 끊을 수가 없죠. 생계를 그래서 이제 책임 맡으신 분이 이제 어머니였어요. 늘 가난, 늘 고독, 이게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김명선이라고 하는 그때는 어린이죠. 시선을 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살게 되는 가운데도 인생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천국을 가게 되셨답니다. 이젠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의 가진 가운데 어린 딸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겪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것을 체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엄마가 일어서고 자기도 일어서는 것을 이게 느낄 때 엄마하고 이야기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걸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는 거죠. 어떤 눈을 여러분 뜨실 거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롯의 선택의 눈을 아직까지 뜨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눈, 아니 그 조그만 어린이에도 그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눈을 뜨게 만드셔서 나의 인생을 일어서게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저 미래 천국 나의 인생을 일어서서 나의 남은 인생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